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8월 24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마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말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어서 창세기 11장 1절과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도행전 2장 4절과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소.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문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파롤로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랑그로스의 예수라는 설교에 이어서 파롤로스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해서 독립한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가한 딸이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나 보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참 스스로 깔끔하게 지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도 아주 잘했던 분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방안이 정돈된 것 같긴 같은데 여기저기 머리카락도 보이고 먼지들도 보이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었지? 아버지 어디 몸이 아픈가?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맞춘 안경이어서 이게 도수가 맞지 않아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도수가 맞지 않은 관계로 머리카락도 안 보이고 먼지들도 잘 안 보여서 청소가 안 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늙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를 모시고 안경점에 가봤더니만 전혀 도수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청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방안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쓰지 않고 청소를 하면 안경을 쓰고 그 청소한 것을 쳐다보면 여전히 머리카락들이 보이고 먼지들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게 해주는 안경과 같습니다. 한국말은 한국인인 우리의 사고와 인식 체계를 제대로 해주도록 만드는 안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현대 해석학이라는 철학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 철학에서는 자기 고유 문화를 모든 이해와 모든 인식의 기본 토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 문화와 자기 언어야말로 이제까지 자기를 형성해온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적인 고유한 언어야말로 그 밖의 모든 것을 인식하는 창구, 곧 안경이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우리는 랑그로스의 예수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랑그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정한 말의 체계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한국어에서 꽃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실제로 있는 식물로서의 꽃, 그것을 뜻하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발음입니다. 이런 것을 랑그라고 합니다. 그러니 랑그는 항상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언어는 이처럼 랑그를 토대로 소통하지만 실제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미 변화와 개인적인 정서가 개입된 실제 발음하는 말로서만 소통하게 됩니다. 언어란 그런 것이죠. 실제 발음되는 말로서만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롤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 변화와 정서가 개입된 실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의미 변화와 정서라는 것은 순수하게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이라 여기는 상당수의 것들은 사실은 자신이 속한 민족적 또는 지역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말로서의 파롤은 해당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의 언어적 파롤은 결국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사람에게 커피를 좋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좋아하면 아니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런데 미국인에게 커피를 좋아하지 않나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Don't you like coffee? 이렇게 물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No라고 말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좋아하면 Yes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이 예를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한국 문화에서는 묻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답변을 하게 됩니다. 묻는 사람의 관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영미문화권에서는 묻는 사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묻는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세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물음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예스고 내가 싫어하면 무조건 노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물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입장에서 좋아하면 예스, 싫어하면 노인 것이죠. 그래서 예스와 노라는, 예와 아니오라는 이 말은 랑구로서 분명히 예, 긍정, 아니요, 부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따라 실제 말할 때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랑그를 기본에 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랑그가 문화적 배경 속에 스며들어서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개인의 발언으로 나타날 때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차이를 떠나 한국인의 모든 언어적 발언은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만큼 한국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한국 문화는 8월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누구에게나 소통될 수 있는 랑그로서의 예수라 하더라도 그 랑그를 구체화하는 것은 결국 8월로서의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인의 예수는 미국 문화에서의 예수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예수는 한국 문화에서의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예수라는 랑그를 전제로 소통하더라도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예수를 소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바롤로서의 예수는 온 인류에게 너희는 너희 각자의 언어와 문화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생명을 드러내고 실천하라고 요청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유 문화를 배척하는 신앙이나 서구 중심적인 기독교 문화를 한국 사회에 주입하려는 신앙은 살아있는 말씀, 곧 살아있는 파롤로서의 예수를 이미 죽어버린 화석으로서의 예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표준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에게는 표준어 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표준어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요, 일본의 영향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표준어 정책을 이미 파기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없애버렸습니다. 표준어 정책은 사전적으로 특정한 의미 체계로만 소통되도록 언어를 획일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 표준어 정책은 언어의 다양성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실제 발화의 차이, 즉 말의 차이, 실제 말을 할 때의 차이로 드러나는 언어의 파로를 억압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표준어 정책을 하루빨리 제고해야 합니다. 표준어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는 순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언어적, 문화적 교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언어는 랑그가 아니라 파롤로 실제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롤로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언어의 교차라든가 언어의 혼합이라든가 언어의 변화 같은 것을 다양하게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표준어는 이런 파롤로서의
언어와는 반대로 일종의 순수 집착증으로서 나타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가 고착된 랑그로스의 죽은 언어라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각 지역어나 사투리들은 살아있는 파롤로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살아있기 위해서는 파롤로스의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같은 성서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 이퀄 예수 이퀄 하나님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도식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삼위일체 예수로 예수를 고착시키고 사실상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분화되는 과정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언어 사이에 불통을 그리고 있는 신화적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통을 강화하는 그 어떤 신앙도 벗으려 하며 또한 한 가지 의미로 고착된 랑그로스의 예수를 떠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단절된 언어들이지만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도마복음 1장의 예수는 요한복음과 정반대로 말을 해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서로 주고받는 말의 단어 뜻을 알았다고 해서 바람직한 해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8월이라는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정서를 서로 공유해야 진정한 소통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 예수, 언제나 실제 살아 움직이는 파롤로스의 예수를 한국 문화의 토대 위에서 구체화하는 길을 나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적 길벗 여러분, 예수가 랑그라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랑그이어야 합니다. 소통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면 그 조건이 종교적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통의 랑그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길벗 여러분, 예수가 8월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는, 적어도 한국인에게 예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8월이어야 합니다. 참 좋은 랑그로스의 예수라 하더라도 그 예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말과 문화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통의 랑그로스의 예수를 과감히 버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말과 우리 문화 속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파롤로스의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들빛교회 길벗들이 가고자 하는 중요한 새 신앙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축복받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모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 랑그로스의 예수 그리고 파롤로스의 예수라는 화두를 여러분에게 꺼냈습니다. 앞으로 이 화두가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만들어가는 파롤로 그리고 파롤로스의 예수로 살아있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라는 파롤이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드러내서야 되겠습니까? 서양인들의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라는 파롤은 아랍인에게도 아프리카인에게도 아시아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한국인에게도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교리라는 줄로 묶어놓고 말입니다. 예수라는 파롤은
저마다의 자기 고유문화라는 줄을 존중하지만 그 줄마저 언제나 바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8월이여 소통하는 랑그를 잊지 마시라. 예수라는 랑그여 고유문화라는 8월을 잊지 마시라.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9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벤처마루에서 식민청산을 위한 시민운동 토론회가 열립니다. 들빛교우들은 단체로 꼭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11월 중에 들빛교우들이 작사한 노래를 중심으로 시와 음악회 때 음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올 하반기 매월 첫 주 대면 예배 때마다 몇 개의 곡을 묶어 길벗 작은 음악회로 변경하여 진행할까 합니다. 9월 7일 대면 예배 때는 한윤열 권사님의 매일매일 평생토록, 현명숙 권사님의 치유하소서, 양홍찬 장로님의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리고 오해순 권사님의 더욱 아름다워지도록이라는 곡을 배우면서 작은 음악회로 진행합니다. 이제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 빛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조영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 오늘 예배에 함께한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선한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8월 24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